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그 작별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아쉽게 헤어지는 이 바울 일행,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대략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세 번째 그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 두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도 내쉬면서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게 하셨는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할 생각을 하니까 또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설레고 또 기대감만 있는 발걸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곧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기만을 벼르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항해 기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실들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작별하다는 이 동사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도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기록된 이 작별이라는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그냥 잘가, 참 고마웠어 하면서 그냥 손 빠빠이 하면서 흔드는, 헤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사를 찢듯이, 떼놓듯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작별을 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유치부실에서 아빠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됐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적응이 되면은 아빠 잘 가, 나 예배 잘 드릴게, 뭐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통곡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이 작별 과정이 떠올랐어요. 바울의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았겠죠. 또 하나, 누가는 지금 밀레도를 떠난 바울 일행이 거쳤던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그리고 바다라에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그 배를 갈아탔다. 사실 우리는 다 낯선 그런 곳들입니다. 그냥 밀레도에서 배 타고 두로에 갔다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인데 굳이 누가는요 이런 지명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에 내려갔다 끝날 일인데 왜 굳이 뭐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그렇다고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고작 하루씩 머물다가 그렇게 왔는데 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도 없어요. 근데 왜 누가는 이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은 그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스라는 지역은 의술의 도시예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로도는 웅변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폴론의 그 거대한 30m가 넘는 그 신상, 도대체 그 시대에 이 신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세웠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이 갔던 이때는 이미 그 신상이 무너지고 없는 그런 때였지만 어쨌든 그런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고요. 바다라는 우리
공항들 보면은 세계에 거점 공항들이 있어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창의공항도 그렇고 거점 공항들이 있듯이 이 바다라라는 이 항구 도시도 여러 상선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가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곳들을 지나면서 일절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흔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20장 23절에서도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에 왔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바울 가지 마시오, 아주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가이사랴에 왔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일부러 유대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매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는 바울 보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처럼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난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뜬금없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AD 46년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다 한두 번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곳에 와서도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아프리카 이제 선교를 앞두고 파송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 환상 중이든 기도 중이든 그 아프리카에 있을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고자 하는 그 나라가 내전이 시작됐다, 아니면 풍토병이 시작됐다, 그리고 또 가뭄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 둘 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만류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내려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랑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잊고 싶어요. 그럼 이슬비라고 생각하겠죠. 네. 자, 성령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두로의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바울의 일행들도 지금 바울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지금까지 묵묵히 바울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몇 차례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바울의 일행들도 야, 예루살렘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중에는 누가도 있을 거예요. 누가도 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우리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울면서 그렇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가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강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류하는 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해도, 아니 죽는다 해도 나는 가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 교회들이 거두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큰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이 헌금을 전달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잖아요.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꼭 바울이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 바울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간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환영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독한 선민의식과 또 자존심에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가 자기들 돕는다고 헌금을 모아준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 분 같으면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아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을 전달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더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 헌금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간에 배달 사고 나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잘 받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이 서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다 남남이었지만 원수처럼 지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에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화평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 가운데도 평강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서로 원수처럼 적대시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낭패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만 우리 한국 사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이 곧 이제 발표되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광장에서 서로 자기 목소리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거는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발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뜻있는 우리 국민들은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도자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 나라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남남과 같은 그런 공동체인데,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는데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 원수처럼 여긴다고 하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이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 20장에서 말했죠.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이 매이다라고 하는 거는 착고에 지금 같으면 수갑에 채워가지고 결박돼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또 바울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 맞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말씀은 하셨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디서도 성령께서는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결박하듯이 끌고 가십니다. 왜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면은 괜찮은데 다 알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만큼 바울이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무장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죠. 머리로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가슴이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아요. 가지 말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라고 해요. 하라고 해요. 가슴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합니까? 뭐 작게는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떠맡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외면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자꾸 하라고 하셔요. 이런 거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서는데 보니까 막 예배당에 휴지가 널려 있고 주보가 막 널려 있고 빛이 된 성경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퀴즈.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일어선다. 내일 아니다. 누군가 하겠지. 뭐 교육자들도 있고 관리 집사도 있고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네가 해,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요? 해야죠. 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용서를 청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뭔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놓고 볼 때 굳이 내가 이 인생 말년에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꾸만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이유들, 상황들, 합리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 이거 자꾸 들이대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한번 우리 집중해 보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보다 한번 우리가 앞서지 않아 보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렇죠. 내 어떤 생각과 판단보다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가야 돼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가면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굳이 예수님 당신이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앞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까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힘든 모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도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요, 바울이 탄 이 배가 지중해를 건너는데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근데 아무리 섬이 커도 여러분, 이 구브로를 뭐 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밀레도에서 배 타고 두로까지 가는, 지중해를 건너는 그 항해하는 길인데, 이 구브로라는 섬을 언급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누가가 이 구브로 섬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왼편으로 두고 항해했다. 바울이 봤겠죠. 배를 타고 가면서 구브로 섬을 멀리서 봤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구브로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곳에서 서기장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다시 그 구브로를 보기까지 13,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그 구브로 섬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을 다뤘던 때가 작년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바울은 13, 14년이 지났어요. 꽤 오랜 시간이죠. 다시 그 구브로 섬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상 정리하다가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위임식 할 때 찍은 그 사진을 봤어요. 되게 젊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자, 이거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냥 만감이 교차했어요. 아마 그 구브로 섬을 보고 가는 바울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전도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바다에서 파선을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러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기가 이 전도 여행 기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힘든 일만 생각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셨지만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견디게 해주셨지, 이기게 해주셨지, 이거를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실까? 이런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간 인생 돌이켜 볼 때에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온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우리는 꽃길을 걸 줄 알았는데, 시온의 대로를 다닐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좁은 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눈물샘이 막혔대요.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래도 갈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하나, 바울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혼자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 곁에는 바울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눈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이 있고요, 바울을 전송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닷가까지 나와서 처자와 함께 아들, 아내와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온 가족이 나와서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던 두로의 제자들도 있고요,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룻밤을 보낸 돌레마이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회심 전에는 원수였겠죠. 빌립,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회심 이후에 든든한 바울의 지원군이 되주었던 빌립도 그렇고, 또 가이사랴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약 100km나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자기의 집을 제공해 주었던 나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바울 곁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약 7, 8명의 동행들이 있었어요. 20장 3절, 4절 그 기록을 보면은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바울을 단지 아쉬워하고 그냥 뭐 이빨림으로만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곁에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아무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족 예배 왜 드려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모으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기 싫죠, 귀찮죠, 피곤하죠. 왜 해요?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일명 지상 최대의 레이스라고 일컬어지는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는 고원지대죠. 산소가 희박하죠. 정상 선수들도 하기 힘든 이 마라톤을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한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도 아니라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고원지대에서 이 마라톤을 하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4시간 45분, 선수들의, 정상인들의 기록에 비하면 훨씬 형편없이 뒤지죠.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는데 그 42.195km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함께 팔과 팔을 끈으로 묶고, 성령께서 끈으로 묶고 바울을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함께 해준 도우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형이 전개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면서 42.195km를 달렸던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냥 단지 42.195km만 달려준 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곁에 이런 분이 있냐고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옥에 갇히시죠. 고문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오랜 옥살이 때문에 점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열정 때문이겠죠. 아울러서 이분과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었던 오정모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요, 이제 목사님이, 그 옥에 갇히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면회를 하는 그날, 당신이 직접 걸어 나올 수도 없어서 그 간수의 등에 엎혀가지고 그렇게 나온 그 목사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신사참배, 그거 나 찬성입니다, 이거 한번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이때 그 사모님이 그 엎혀나온 목사님을 면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곳을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죠.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살아서는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소.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만은 안 그럴 때도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오정모 사모님이야말로 정말로 그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누가, 어느 부인이, 어느 아내가 줬어, 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 뜻보다 성령의 뜻을 앞세우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이지만 우리는 지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혹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가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고자 하면, 하고자 하면 온갖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요,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성령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